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심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뚫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길 수 있어 주옵소서 다시간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길 수 있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길 수 있어 주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길 수 있어 주옵소서 흘리신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북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를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한 달의 기름 부음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비해 주신 말씀 요나서 4장 5절에서 9절 말씀 박넝쿨의 비밀이라는 말씀으로 짧은 시간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예비하셔 주신 것이 문자적으로는 세 종류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박농쿨하고 벌레하고 동풍의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더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예비해 놓으신 것은 요나를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나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에 박농쿨의 비밀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저는 광산교회를 섬기면서 수많은 기도와 섬김의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주가 만 1년이 되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요나서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시고 앞으로의 저의 사역 가운데 큰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아서 한 주간 묵상하는 동안에 나의 삶에서 또 다른 그 길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힘 주시는 것 같아서 아멘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제주도에 예멘에서 들어온 난민이 있었습니다. 수용을 반대했어요. 더군다나 급기야는 청와대 게시판 청원회까지 70여만 명이 반대했다나요? 우리는 지구촌 한가족이라는 용어를 쓴 지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의 이 땅에서 드러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란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요나의 얼굴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그것,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찮은 박농쿨을 준비하시고 오늘 우리 사랑하시기에 감춰진 두 가지 비밀, 첫 번째 말씀을 전하라, 두 번째 세계 선교의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평범한 주제 가운데 말씀을 전하라, 이 주제로 설교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믿는 성도로서의 믿는 자라고 하면 이 말씀만큼은 마음속에 뼈가 되도록 저리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계셨습니다. 말씀의 선포 사명, 어느 누구에게 주셔도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것, 그리고 요나를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영혼을 사랑하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하시는 그 시대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하죠. 세워주신 언약 가운데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온전한 사랑으로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부모의 사명이라는 자재, 부모 앞에 사명 붙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부모라고 하면 자녀를 낳았으면 길러야 하고 양육하고 가르쳐야 하고 저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훈도하는 게 부모의 사명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부모라고 하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러나 사명받은 요나는 사명을 거절하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있죠. 그가 배의 풍랑을 만나죠. 이 재난의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 공동체의 공과 나의 모습은 아닌가? 1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절 가운데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던 두 마디가 나옵니다. 두 번이나 반복이 되네요. 니느웨에 가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 하나님을 낯을 피해서 도망하는 요나의 모습, 오늘 우리의 내 모습이 아닌가? 이 세상 살면서 한 주 동안에 참으로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위로의 말씀, 사랑의 말씀으로 보듬어 주시기를 원하시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죠.
요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 원수의 나라를 내가 감히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낯을 피하는 것, 죄의 근원의 시작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낯을 피하는 모습,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원초적인 그의 죄의 모습.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해야 할 그 도성에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아니, 저들만 얘기합니까? 함께 나오는 선원들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믿는다는 너는 왜 전혀 믿지 않는 우리만 또 못하느냐고 선원들이 질타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 말씀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당신이 믿는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내 모습을, 나를 바라보는 눈, 오늘 주일 성수하고 믿는 자라면 11조를 해야 하고 모든 믿는 자라면 전도해야 하고 말씀을 전해야 할 오늘 우리에게 요나서를 위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거기 있다는 거죠.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 안 될까요? 우리가 낯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에게 믿는 것, 믿는다는 너는 왜 전혀 믿지 않는 우리 모두 못하느냐? 우리는 생명줄을 던져야 합니다. 생명줄을 던져서 물속에 빠져가는 저들을 지금 곧 건지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주위에는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고 있는 요나, 그래서 그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가 바다에 던져짐으로 그 수월과 같은 고난의 지옥의 길에 빠져드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요나는 회개합니다. 그가 어떻게 회개합니까? 부르짖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은 그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아뢰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의 호소와 회개가 있는 그 부르짖음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나를 살려달라고, 우리 가정을 일으켜달라고,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왔습니까? 지금까지 저의 인생에서도 두 번의 그런 기회가, 큰 기회가 있어요. 결혼 후에 9년이 되도록 아이가 안 생기니까 그런 것이죠. 생명 낳는 그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하고 고민하고 아뢰는 우리들의 모습, 어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동안에도 한 번씩 실패할 때마다 3년의 터울이 지나갑니다. 두 번째에는 시험관 아이를 하는데 의료사고가 일어나요. 자연 임신이 됐는데도 주사를 투여했어요. 의사의 잘못이죠. 시인합니다. 그때 저한테 들려주시는 그 아이의 맥박 소리를 처음 들었습니다. 톡톡, 뭐라 그랬죠? 쿵쿵. 이 맥박 소리를 하나님께서 처음 들려주시는데 그 감동이 오늘도 있습니다. 그 생명.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면서 고난주간 때부터 계속 새벽 기도를 나오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요나서 2장 9절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렇게 간구했던 저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작년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으시죠? 제 집사람이 6월달, 작년 6월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응급결에 처음 겪어보는 거,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주일날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월요일날 아침 10시에 바로 수술 들어가서 기적과 같은 모습으로 오늘에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오 목사가 잘할까 얼마나 염려할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살고 있습니다. 두 딸의 생일이 같아요.
또 그 3년 후에 또 주시더라고요. 저의 기도 가운데 울부짖는 기도가 그거 있습니다. 생명과 관계되는 그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8월 27일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당신의 긍휼과 자비를 주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감사의 삶을 수 있도록 우리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죠. 그것이 요나가 했던 기도라는 거죠. 그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는 그 생명의 부활을 요나가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3장 2절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니느웨 성에 가서 내가 명한 말씀을 전도하는 이 요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을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주고 계시는 거죠. 새로운 삶의 변화를 경험한 그 요나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기적적인 삶. 감히 이스라엘 백성의 요나라는 조그만 사람이 그 강대국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하찮은 한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누가 귀담아 들을 수 있겠어요?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했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들이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을 믿었다고 기록합니다. 금식을 선포했다고 그래요.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모두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일어나 왕복 왕도 왕의 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은 회개의 모습을 보이는 모습들. 요나는 회개를 촉구한 것이 아니라 정의의 심판을 촉구했습니다. 40일 후에 멸망하리라.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에 말씀을 전하라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본뜻을 감당키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요나는 겉으로는 순종했죠. 반쪽짜리 순종. 이것은 불복종입니다. 이방인들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이 요나의 모습 속에서 저들의 마음 속에 신학자들은 그것보다 선민 유대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사람인데 어찌 감히 저 이방인 니느웨 성에 가서 아수르에한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내가 하리오. 오늘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활 중에서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민낯이라는 성화. 민낯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죠. 화장을 하지 않은 본디 그대로의 얼굴이라고. 다 화장하고 나오셨습니다. 저도 좀 발랐습니다. 쌩얼이면 어떠세요?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 민낯의 모습을 다 보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죠. 다 아시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민낯을 드러내기 위해 안 내려내려고 다른 방법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끄럽고 추한 모습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단일 민족이라고 얘기했던 데가 이제 지나갔죠. 단일 민족이 우리의 발걸음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 걸림돌을 디딤돌로 알고 우리가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나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세상 속에서는 지구촌 한 가족으로 이야기한다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세계사 쪽에서 우리의 억울함이 낱낱이 드러나고 말 못하는 모습들이 모든 세계사 쪽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일 간의 문제들도 있죠. 독도의 문제도 있죠. 우리의 위안부들도 있죠. 이제는 우리가 저들보다 약하게 사는 백성들이지만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야 한다는 거죠. 복음의 씨앗을 들고 믿든지 말든지
나가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 아니, 그것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명,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거기 있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있음을 깨달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전도의 사명을 오늘 온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시면서 새기도록 다시 말씀하신다. 요나서를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 선교 차원으로 접근하며 우리가 옛날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서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몸에서 드러나는 향기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삶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단순히 요나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이 요나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나라는 사람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의 실천을 위해서, 실행을 위해서 우리의 민낯을 내놓더라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가 요나가 깨닫게 되는 두 번째의 비밀, 세계 선교. 세계 선교. 어느 누구도 이 단어에 대해서는 흠뻑 감동을 갖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라는 이 그 내용은 세계 선교 사명을 주신 것, 설교자인 저 역시도, 예배자인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선뜻 나서기 힘드는 거북스러운 말씀이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땅, 이방 땅의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한 이 말씀의 전제는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갖게 하는 말씀이 들어져 있다는 거죠. 어느 설교 가운데서도 이 설교의 내용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나서의 마지막 말씀이 극치를 이루고 있어요.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세계 선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찮은 박농쿨의 모습을 보며 잠깐 피었다 시들어버리는 박농쿨을 가지고 요나가 불평했던 모습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계 선교 이 얘기만 나오면 허공을 쳐다봅니다. 우리의 초점을 공간에 놔버려요. 우리의 초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들의 영혼에 가 있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박농쿨의 비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에 제 처형이 세상을 떠났어요. 암으로 떠났습니다. 들어 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분이 세상을 떠나면은 문상 오신 분들끼리 좌담하면서 나누는 이야기 속에 고인에 대한 생각을 많이 떠오르죠. 문상으로 오신 우리 윤 목사님, 남원 산림교회 문홍군 목사님, 겨자씨 선교회에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 처형이 하셨던 얘기를 몇 번 말씀을 하십니다. 외국에 샘 파는 것을 많이 도우셨다고 두 분이 오셔서 조문해 주셨어요.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전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우물 몇 개가 아니고 우물을 팔 수 있는 장비를 대여해, 장비를 사들여 그 원초적인 것을
수 없는 많은 곳에 의무를 팔 수 있도록 허물으시는 그분이 계셨다. 이분 말씀하시는 거 저도 그때는 처음 들었습니다. 아니, 그분의 가정은 중흥동 집 한 채를 광주 노예에 헌물하셨어요. 자랑이 아닙니다. 은퇴 여교육자들을, 홀로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 집을 마련해 중흥동 한 채를 총회에서 감사패를 받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도전해야 할 것들이 바로 그거다. 그 모든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입니다. 병상에 있으면서 6월 초에도, 운명하기 전에도 가까운 데 병원에 수술했었는데 주일날 옆교회를 갔든가, 그 옆교회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그 구입할 수 있도록 헌금하시더라는 거죠. 집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교회, 외국의 선교단체에 이 보내야 하는데 못 보내니까 동생한테 시키는 거예요.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전이 그러는 거죠. 그런 자녀들이 어찌 잘못될 수 있겠어요? 그런 자녀들이 어디 헛것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자녀들을 눈앞에서 권면하고 권하는데 우리의 삶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 앞으로 있을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저희 모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길에도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기를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광산교회의 사명, 제가 1년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나신가요? 큰 교회는 그만큼의 큰 사명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1년간 저는 이 지역을 수없이 많이 다녔습니다. 다문화 선교, 많은 교회를 가고 많은 목사님을 만나고 고려인 마을들 가보고 바쿨 목사님을 만나보고 평동공당을 가보고 다문화 선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계 선교 사명의 비전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 이 선교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우리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가을에 우리는 다문화 선교 문화센터의 설립을 이룰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아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세계 선교와 복음 들고 나가야 할 우리의 그 사명, 저 어린 생명들, 못마땅하게 보이는 우리와 문명과 문화가 다르는 삶 속에서도 저들을 보듬어야 할 다문화 이주민의 선교들, 몇 번의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광산교회가 이런 선교, 세계 선교의 전긴 기지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갈 때 우리는 어떤 복음을 받았습니까? 이 땅의 선교사, 이 복음 들고 알 수 없는 아시아 한반도 땅, 조선 땅에 들어왔던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양님도 가보세요. 광주 교회사 한번 읽어보세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의 본토에 올 때 저들은 난민이 아니었던가요? 배가 난파되어져 있는 난민으로 저 왔던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렵게 사는 우리들을 전도했지 않았습니까? 선교했지 않았던가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상해 임시정부가 오늘의 우리의 난민촌이 아니었습니까? 오늘의 우리 사명을 더욱더 각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이 역사성이 바로 100년 전이라는 거죠. 오늘의 믿음의 삶으로 이 시원한 공간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 마음속에 그 움츠거리는 그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의 다문화 사회,
수많은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방법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구원의 방법들을 우리가 강구해야 한다. 저들의 각기 다른 다국적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이 지역에 전주 안디옥 교회가 있으시죠? 이동희 목사님 고생하셨던 바울 선교회, 거기는 각 구역마다 세계 선교를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각 구역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합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꿈틀거리는 깡통교회의 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오늘의 우리의 강구하는 하나님의 요구의 말씀이 아닐런지. 다문화 사역을 위해서 300개의 제자반의 모임을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아닙니까? 300개의 제자간 다문화 사역의 접촉점이 돼야 한다. 밑거름이 돼야 한다. 뜰콩이 돼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모든 삶에 기도로 후원하고 도와서 말씀의 선포가 씨앗이 되고 말씀이 전해지고 세계 선교 열매가 맺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귀하게 소망합니다. 다문화 이주민, 저들의 생명도 우리와 똑같은 생명이다. 하나의 창조물이다.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야 할 당위성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을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거기는 신학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 나에게 주시는 그거 하나. 십수년 전에 광주 문화예술회관에서 퓰리처 상을 받은 사진전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오래됐어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마지막 출구 쪽에 가니까 사진이 하나 걸어져 있는데 그 밑에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스턴의 어린아이의 울음과 아프가니스탄의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는 같다. 이렇게 써져 있더래요. 얼마나 마음에 충격을 주는지. 우리 학생들하고 가서 견학했어요. 보스턴에 있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전쟁통에 있는 그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북한의 배고픔을 갖고 있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독고 아동에 대한 우리의 아이들의 울음소리 같다는 거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오늘 요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 들고 나가야 할 당위성,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할 말씀. 저도 나이 들어서 주님의 사역에 소망을 둡니다. 제가 장로였지 않습니까? 장로를 내려놨어요. 사임서를 냈습니다. 신학을 했죠. 본교회를 떠났습니다. 본교회에서 사역 될 수가 없는 거죠. 조그마한 25명 30명 나오는 첨단의 예수소망교회 가서 전도사 2년을 했습니다. 섬겼습니다. 남들은 폄하하죠. 세상의 물질로 폄하하죠. 그러나 이 어려운 목회자의 길에 들어섰던 저에게도 1년 만에 이 탄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요나서의 말씀을 주신 뜻이 무엇일까? 이제 2년여 남은 은퇴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니,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은퇴를 하고 나서도 건강히 하는 한, 허락하는 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서 오늘의 모습 이대로 제가 헌신하고 봉사할 걸로 저는 다짐합니다. 여러분, 실버 세대를 지향하고 계시는,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 집사님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늘 예배 드리자고 이렇게 주먹을 득득 들으시자 부담감을 엄청 주시더라고요. 은혜대로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세계 선교, 다문화 선교 음성이 들리십니까? 결단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걸 그래요.
박농쿨 하나로 벌레가 내리쬐므로써 박농쿨이 시들어짐으로써 내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는 요나의 모습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뭐라 그랬더라도 이 박농쿨 때문에 화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우리 물음하신다 그러면 이 물음 속에 우리는 내 자신의 답을 여러분이 글로 써내셔야 해요. 우리 인생길, 우리의 사명, 또 다른 삶의 여정을 우리가 기쁨으로 희망으로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요나서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답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요나서 픽션이 아닙니다. non-픽션이에요. 역사적으로 증거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있어서 오늘 과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허구맹랑한 얘기가 소설로만 읽어주셔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정말로 마음속에 새겨서 어린아이에 대해 가르치기에 합당한 말씀이 성구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고백입니다.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네 복음 전하리. 저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이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의 전도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우리의 밥인 줄 아십니까? 저들에게 말씀을 보여야 우리의 사명 주신 것. 세상 모든 민족이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방송.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 저희들을 부르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라. 세계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빛의 사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뿌려주셨으니 오늘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결단케 하옵소서. 우리 모든 제자반들의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조그만한 그 밑거름들, 씨앗들이 모여 큰 나무와 숲을 이루듯 이제 내딛는 우리 발걸음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침에 주께 감사드리며 예물을 바치는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이 날로 날로 많아지는 우리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처음 나와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믿음의 가족들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발길 위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빛의 사자들로서 살아가게 남는 충분한 온전한 우리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빛의 사자들이요 결단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중보하시고 강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주의 말씀 들고 선교사에게 감당키로 희망하며 빛의 사자로 살기로 다짐하며 이곳에서 아버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의 저들의 삶과 가정과 저들의 결단 위에 광주 광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